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은 밀라레빠 10만송 중에서 17장 은빛 시냇가에서 밀라레빠 부처님께서 젊은 제자인 다마치아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내용이 1, 2, 3로 매우 길지만 조금 이렇게 재밌는 대화식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3편을 중간에 한번 끊어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 은빛 시냇가에서 위대한 명상 수행자 미라레빠는 여름 한철을 북부 스리리에서 명상으로 보낸 뒤 가을이 되어 추수가 시작되자 탁발을 하려고 마을로 내려갔다. 하지만 도중에 깜빡 잠이 든 미라레빠는 꿈속에서 빛나는 눈썹에 금발의 푸른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20살가량의 젊은이를 데리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미라레빠님은 당신의 마음의 연꽃으로 만들어진 8개의 꽃잎을 갖게 될 것이에요. 이 젊은이도 그들 중 하나예요. 축복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소녀는 곧 사라졌다. 미라레빠는 잠에서 깨어나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 생각해 보았다. 소녀는 다끼니 여신님에는 틀림없고 8개의 꽃잎은 자질이 뛰어나고 심장처럼 소중한 8명의 수제자들을 예지하는 것이었다. 나는 오늘 업장이 크게 녹은 제자를 만나게 되리라. 그를 만나면 내 힘껏 그를 도와주리라. 미라레빠는 이렇게 생각하며 봉으로 향하는 길을 올라가다 마침내 은빛 반짝이며 흐르는 시내에 이르렀다. 시냇가에서 잠시 낮잠이 들었을 때 검은 말을 탄 젊은이가 와서 그에게 물었다. 아니 수행자님, 왜 여기서 주무세요? 미라레빠는 눈을 뜨며 다음과 같이 받아 넘겼다. 친애하는 젊은이여, 어디로 가는 중인가? 이 냇물을 건너 딩리로 가는 중이지요. 나는 이미 늙어 시냇물을 걸어서 건너기는 너무 힘들다네. 그대가 나를 태워주지 않겠는가? 저는 저 건너 친구들과 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타면 이 말이 견뎌내겠어요? 대답을 마친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말을 몰았다. 미라레빠는 깊은 집중으로 스승과 하빌의 산매에 들었다. 호흡을 멈춘 채, 여기 호흡을 멈춘다는 이야기가 뒤에도 좀 나옵니다. 날기 위해서는 호흡을 멈추는 그런 게 필요한가 봅니다. 호흡을 멈춘 채 가볍게 물 위에 떠서 미끄러지듯 시내를 가로질러 맞은편 강둑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니 청년과 마른 시냇물 한가운데서 첨벙대고 있었다. 청년은 미라레빠가 강물에 빠지지 않고 그의 곁을 가볍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청년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내가 한각에 빠진 걸까? 아니면 저 수행자는 원래부터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일까? 맞은편 강둑에 도착한 청년은 미라레빠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세심히 살폈다. 그러나 발바닥에는 물에 젖은 흔적조차 없었다. 이에 깊은 신심이 가슴속에 일어난 젊은이가 외쳤다. 오 선생님, 선생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분임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말에 태워드리지 않은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그는 미라레빠에게 고개 숙이며 사죄하였다. 그리고 믿음과 성심으로 여쭈었다. 선생님 어디서 오셨으며 어떤 종파에 속하는지요? 선생님의 스승은 누구시며 사원은 어디에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수행을 하시는지요? 오늘 아침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며 오늘 밤에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스승은 노래로 응답하였다. 오 젊은 친구야, 내 노래 들으렴. 내가 누구냐고? 나는 궁탕의 명상자 미라레빠. 위와 짱지역 두루다니며 행법과 교의를 배웠네. 자유로운 스승 고미로부터 롱텐라가 스승에 이르기까지 10분의 스승들로부터 5 딴뜨라와 진리의 지견을 배웠네. 중에게서는 흑성과 적성의 마법을 배웠네. 나는 마법에 통달한 스승이지만 나의 미혹을 제거하지 못했네. 그때 나는 들었네. 네, 아마 이때가 미라레빠께서 흑마술을 배우러 갔었습니다. 그때 그 스승의 이름이 라제 누충이시라는 분 같습니다. 그때 나는 들었네. 남강구비진
골짜기에 영묘한 스승이 계신다는 소문을, 그분은 나룻바와 마이뜨리바에 축복받아 큰 마음의 본질을 깨우치신 분이었으니 자신의 몸 다스리는 법 익힌 후 남강기슭에 살고 계셨다네. 그 이름 널리 알려진 그분은 바로 아버지 마룻바 역경사이시네. 이미의 이름만 듣고도 온몸이 떨리고 머리칼 곤두섰네. 험난한 여행길마다 않고 나는 임을 찾아갔네. 얼굴 한번 뵌 것만으로도 내 마음 바뀌었으니 임은 내 생애의 유일한 스승. 임에게 드릴 돈과 재산 없어 몸 닳도록 봉사하며 해바져라 땀떠라의 깊은 가르침과 나룻바의 심오한 도를 배웠네. 또한 맹세하며 축복받은 댐촉불에 4대 입문받았네. 하여 마무드라의 본질을 깨달아 마음의 참모습을 알았네. 온갖 언어 유희 초월하여 궁극적인 본질을 체득했네. 네, 여기서는 아주 가볍게 넘어가지만 말씀드렸듯이 마룻바의 스승인 나룻바께서 아주 큰 제자가 티벳에 태어났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고, 이 마룻바께서는 밀라렛바가 오셨을 때 이미 그 친척들을 죽인 그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그 업장을 없애기 위하여 아주 혹독한 그런 수행을 시켰습니다. 구전되어 온 4개의 강물 같은 가르침으로 심오한 9가지 행법을 행했네. 생명 에너지와 에너지 통로, 빈두 행법을 통달하여 마음과 생명 에너지를 완전히 다스렸네. 빈두라는 게 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우주 에너지의 한 점, 머리 뒤쪽에 가장 높은 차크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두의 위치는 힌두 브라만 사제가 머리를 독려매는 머리 뒤 꼭지에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별도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라렛바께서는 마음과 생명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가 공중에도 머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수하풍 다스려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그대의 질문에 답하자면 사원은 서리리에 있고 오늘 아침 나는 상부 꽃탕에서 왔으나 저녁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네. 나에겐 오직 수행자의 길이 있을 뿐. 내 노래 잘 들었는가? 그대 쾌락만 구하는 행복한 젊은이여. 노래를 들은 뒤 젊은이의 가슴 속에서는 스승을 향한 불변의 신심이 일어났다. 그는 한동안 눈물을 흘리고 난 뒤 검은 말의 고삐를 밀라렛바에게 드리면서 노래하였다. 선생님은 알려지지 않은 성자,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만나기 어려운 붓다이시고 선생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하신 분의 설법입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예전에 배운 듯하나 그 또한 확신이 서지 않네요. 저희 태도가 불손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질문이 적절치 못하고 성급했더라도 부디 용서하세요. 선생님을 몰라 뵙고 그런 것이니까요. 저희 이 흑마 바람같이 빠르답니다. 목에서 멋진 방울 울리고 좋은 혈통에 어울리는 포근한 안장천, 잔등 위에 놓여있고 그 위에는 튼튼한 목조 안장 얹어져 있지요. 베대끈은 맨산의 강철로 만들어졌고 엉덩이 낑끌이 뛰는 매듭이 훌륭해요. 가기는 호랑이 미소 같고 머리털 장식물은 별빛처럼 빛나지요. 손으로 치고 곱비 흔들며 흑마는 순종하여 달립니다. 뛰라 외치면 쏜살같이 달리고 눈앞에 깃발 보면 누구보다 앞서 나가지요. 훌륭한 말은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 선생님 준말을 예물로 바치오니 제발 저를 지옥 세계에 떨어지지 말게 하소서. 젊은이는 노래를 마친 뒤 밀라렛바에게 자기의 말을 바쳤다. 그러나 밀라렛바는 받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멋진 말이 있다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또 멋진 노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시자야 들으라. 나에게는 생명 에너지 마음으로 가득 찬 준마 있으니 명상의 비단처는 목도리 장식이요. 명상 후의 상태는 부드러운 살갗이요. 빛나는 자각은 안장이요. 삼종 염상하는 박차요. 엉덩이 낑끌이 뛰는 이종문이네. 생명 에너지는 머리 장식이요. 삼시는 앞머리 뾰족한 곱슬이네. 신체 운동은 곱비요. 평정심으로 장식하고 부단한 영감의 굴레를 씌웠네. 이는 중앙통로 힘차게 달리는 수행자의 준마이네. 이 말을 탄 자는 윤회계의 진흙탕물 벗어나 깨달음의 안식처에 이르네. 그대 보시자야 흑마는 나에게 소용없네.
젊은이야 그대의 길을 가라. 쾌락을 찾아가라. 미라레빠께서 이렇게 젊은이에게 쾌락을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말로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청년은 생각했다. 이 검은 말은 소용없을지라도 맨발이신 수행자에게 신발은 필요하실지 몰라. 그는 자기의 신발을 미라레빠에게 바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존경하는 수행자님이시여, 금강복처럼 흠없는 성자님은 마음속에 집착 없어 이리저리 방랑하며 때로는 맹견을 만나고 때로는 가시덤불 햄로를 지나시니 맨발은 언제나 상처투성이 신발 없이 걸으면 고통스럽지요. 이 청색 가죽신은 충직한 하인, 노쇠 뒷굽 튼튼하고 비단장식 화려하며 값진 신발이지요. 장인 솜씨 훌륭하여 사슴야크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 젊은이의 자랑거리 저의 상징되었지요. 선생님께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멋지고 튼튼한 그런 신발 같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욱 훌륭한 가죽신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불렀다. 들으렴 그대 신실한 청년아, 어둠과 맹목의 이 땅은 윤회하는 삼계의 일부. 욕망의 진창인 잡초가 무성하고 질투의 늪에는 가시가 가득하고 분노의 사나운 개는 사악하고 자만의 언덕은 가파르고 위험하네. 그러나 나는 태어남과 머무름과 달라짐과 사라짐의 네 강물 건너 정토의 언덕에 이르렀네. 윤회 떠난 생가죽과 덧없음을 깨우친 무두질한 가죽으로 훌륭한 가죽신을 만들었네. 만상에 집착 않는 무집착의 채색으로 진리 수행의 실과 끈으로 인가법을 믿는 신심의 장인정신으로 가죽신을 만들었네. 네, 정말 훌륭한 적석적인 그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세 가지 업을 다스리는 가르침으로 잡아매는 고리를 만들었네. 이것이 나의 신발, 수행자의 신발이네. 그대 세속의 가죽신에 관심 없나니 사랑하는 보시자야,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렴. 청년은 다시 말씀드렸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가죽신은 그만두더라도 웃옷은 받아주세요. 이 화려한 녹색 상의는 입고 주무시기에 편하고 추위도 막아줍니다. 선생님은 그저 몸만 겨우 가려주는 얇은 옷을 입고 계시군요. 자, 이 옷을 받아주세요. 젊은이는 다시 노래로 청하였다. 젊은이도 멋집니다. 이렇게 노래로 할 수 있다는 게. 고귀한 성취자이시여, 나라는 것에 집착 않고 마음의 경계선 두지 않고 떠도시는 분, 때로는 험한 정상에 오르고 때로는 장터거리에서도 주무시는 분, 얇은 옷 한 장으로 얼어 죽기 예사인데 이 옷을 받으시면 어떨지요. 이 화려한 상의는 재단사의 자랑거리, 옷감은 하산 만다리 천이지요. 앞자락은 밝은 비단천이요, 안감은 보드라운 고급천이요. 옷섭은 단비틀로 장식하고 옷깃은 수달피로 둘렀지요. 어깨바지 자수는 아름답지요. 입으면 가뿐하고 보기에는 장렬한 귀족의 옷이지요. 때문에 살을 내는 폭풍도 두렵지 않지요. 아주 멋진 옷 같습니다. 제발 이 옷을 받아주세요. 존경하는 아버지시여,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소서. 이 젊은이는 상당히 부잣집 출신의 그런 젊은이 같습니다. 미라레빠는 상의를 받지 않았다. 내가 입은 상의는 그것보다 훨씬 훌륭하다. 미라레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항상 부처님도 그러셨고 상대방의 말을 대조적으로 받아서 노래를 많이 부르셨습니다. 들으렴 그대의 말솜씨 좋은 젊은이여, 윤회세계 육도의 도시 위로 성난 까르마의 바람은 매섭게 몰아치네. 감각에 노예되어 자유를 잃은 이들은 삶과 죽음을 방황하며 바로도를 헤매네. 때로 그들은 생사를 오가며 꿈결 같은 상태에서 높은 산의 정상에도 오르고 때로는 윤회계의 바로도 거리에서 잠들기도 하네. 꿈에서 깨어난 실제의 세계에 열망하노니 남이라는 흠없는 훈련의 지수로 지순한 일심의 천에 술을 놓았네. 귀 깊은 마음은 내 옷을 세 가지 요가의 모양으로 자르는 재단사, 내 외투의 안감은 세 가지 핵심 사항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기술, 바로도의 빛나는 정광명은
어깨 바지 화려한 천이요. 하신불 보신불은 바로도 해탈의 값진 옷이네. 이것이 내 옷이라 수행자의 옷이라 그대의 옷을 나는 바라지 않노라. 젊은 보시자여 돌아가 즐기기나 하렴. 사람이 이렇게 숨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 본래의 그 밝은 빛이 아주 클리어 라이트라고 그러죠. 아주 밝고 투명한 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99.9%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업으로 인하여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수행을 하신 분들은 저 빛이 바로 나의 본래의 빛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빛에 합일되어 가버리면 바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분이 된다고 그렇게 안내가 나오는 거죠. 젊은이는 다시 말씀드렸다. 존경하는 수행자시여 상의는 받지 않으시더라도 이 외투는 받아주세요. 추위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노래로 청했다. 존귀한 스승 위대한 이미시여 여름날 햇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뻐꾸기 노래소리 들릴 땐 벌거벗고 살아도 춥지 않아요. 하지만 겨울밤 싸늘한 달빛이 조요하고 눈보라 휘몰아칠 땐 무명옷선 비단보다 얇은 듯 뼈를 내는 한기가 독 핫살 같지요. 아버지 스승이시여 혹한의 시련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여기 초록색 화려한 옷 피외투 있어요. 가장자리인 밤색 털로 에워싸고 옷색 비단으로 장식했지요. 값비싼 외투를 임에게 드리오니 부디 이걸 받으시고 저에게 축복을 베푸소서. 하지만 미라레빠는 외투를 받지 않았다. 더욱 훌륭한 외투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젊은 보시자야 기담아 들으렴. 지난날 나는 무명을 길잡이 삼아 위험한 길을 떠돌았나니 격정의 질풍에 부대끼며 때론 덥고 때론 추워하다가 대가품에 까르마 소막비를 만났네. 시련에 지치고 지친 나는 마침내 대자유의 도시를 열망했네. 미라레빠의 과거가 이랬다는 겁니다. 여행길의 외투는 내부 생명열, 뚱모, 네가지 차크라에 옷깃이 달렸네. 재봉사는 생명에너지, 마음, 빈도를 따뜻이 흐르게 하네. 바늘은 축복의 공체험, 외투를 꿰매네. 이는 수행자의 외투, 여름, 겨울, 한결같네. 자기의 외투가 내부 생명열, 그 다음에 생명에너지, 그 다음에 공체험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피 외투 훌륭할지라도 수행자의 뚱모 외투 한결 가볍고 편안하네. 친애하는 보시자야 외투는 나에게 소용없나니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렴. 젊은이는 대답했다. 외투가 소용없다면 그 대신 저희 모자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명상수행을 하셔서 몸이 약하실 테니 이걸 돈으로 바꾸어 보양할 고기를 사서 드시도록 하세요. 이에 그는 노래를 불렀다. 존귀한 스승 위대한 이미시여 윤회기에 지치고 지쳐 생사의 바퀴 벗은 나는 길 선택하셨군요. 마침내 심산에서 명상수도 하셨군요. 하지만 선생님도 때로는 추위를 느끼시겠지요. 장엄한 이 모자는 인도의 경이 모자의 털은 값진 금속으로 만들어져 장인의 솜씨를 자랑하지요. 덕괴는 악어 가죽 독수리 깃으로 장식되었지요. 값비싼 이 모자 몸집 큰 야크소 한 마리 값이지요. 모자가 야크 한 마리 값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싼 모자 같습니다. 화신불이신 선생님께 이 모자 드리렵니다. 건강과 보양을 위해 이 모자 팔아서 살코기를 사서 드시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저는 선생님을 따르며 봉사하겠어요. 그러나 미라레빠는 모자를 받지 않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사랑하는 젊은이여 그대는 머리를 잃지 말기를. 나는 위대한 나로빠 스승을 따르니 그분은 우주의 인과법과 통달하신 분, 그분은 또한 깊은 행법의 스승이시니 나는 내 안의 바람 요소도 두렵지 않고 매달이나 먹는 살코기에도 의존치 않네. 살을 내는 흑한을 되레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내 머리 위에 왕관은 해와 달같이 장엄한 강명으로 빛나네. 지금도 인도에는 그 높은 히말라야에서 추운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아주 얇은 옷 하나만 입고 수행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비디오에도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그 추운 날에도 몸에서 나오는 열기로서 하루 저녁에 담요 3장 정도를 말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뜸모수행이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왕관은 해와 달같이 장엄한 광명으로 빛나네. 역경사 마룻바 스승은 그 위에 인골의 장신구로 앉아 계시네. 스승은 여의보주 화신불 존경의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야말로 지건강불임을 알 수 있으리. 성을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그렇게 모신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치고한 스승은 아름다우니 사랑하는 질문이야 나는 그대의 모자 원치 않아. 어서 말을 타고 흔쾌히 떠나렴. 청년은 이에 생각했다. 존경하는 스승은 내가 드린 걸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는구나. 나의 예물이 너무 적다고 여기시는 건 아닐까? 이리하여 그는 매우 값진 보석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소중한 스승 위대한 이미시여 마음에 집착 없이 정진에만 힘쏟으시니 물질적인 모든 것이 당신에게 망상일 뿐 선한 것이나 복된 것에 대한 바람조차 없으시니 당신을 향한 깊은 신심 내 안에 일어납니다. 물려받은 아버지의 재산 아끼면 구두쇠 유령이라 멸시받지요. 때문에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이 보옥을 물리치지 마소서. 육각 투명한 백옥은 성강처럼 번뜩입니다. 부드러운 사슴피 빨간 양잎이 보옥함에 담겨 있어 한층 우아하지요. 이 백옥 가지면 구차스런 가난은 이제 먼 이야기. 목의 장식품으로 이걸 바치오니 부디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붓다의 가르침을 전해주소서. 청년은 스승에게 보옥을 바쳤다. 그러나 미라레빠는 받지 않고 말하였다. 나에게는 그보다 훨씬 값비싼 보석이 있단다. 자, 들어보렴. 또 대조적인 또 노래를 부르시는 거죠. 들으렴 부유한 아버지를 둔 보시자야. 나 여기는 온갖 지방을 두루두루 떠돌며 거리에서 문전에서 음식을 구걸하네. 하지만 난 좋은 음식 탐내지 않고 그 무엇도 소유하길 바라지 않네. 인간의 욕망은 끝간대를 모르니 쌓아놓은 금전이 키높이가 되어도 결코 만족을 모르네. 나는 그대의 재산과 부럽지 않네. 스스로 만족함이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요. 은밀하게 전해받은 가르침이 나의 재산이요. 진리의 열정이 나의 장식품이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깨어있음으로 나를 단장하나니 하루 4차례의 명상이 나에게는 즐거운 선물. 크고 작은 마음의 자각을 난 뜨겁게 사랑하노니 그대의 목걸이 보석 나에게는 필요 없네. 사랑하는 젊은이여 흔쾌히 그대의 길을 가렴. 젊은이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의 죄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승께서 자애를 베푸시지 않는 게 아닐까. 어떻게 하든 뭘 바쳐야 할 텐데. 그는 미라레빠에게 다시 말씀드렸다. 선생님같이 지고하신 분이라면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런 소유물을 원치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새 벗을 선생님에게 바치도록 하겠어요. 앞으로는 무기를 갖고 다니지 않을 것이고 생명체를 죽이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르침에 입문시켜 주시고 은총을 베푸소서. 청년은 몸에 지니고 있던 무기 주머니를 끌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오 지고하시고 자비로우신 스승이시여 원수를 보면 여태까지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른손은 화살통을 끌고 왼손은 활을 잡았지요. 허리에 찬 날카로운 검은 적을 질리게 만들었지요. 이 3가지 벗을 항상 지니고 다녀 난 무자비한 삼적 같았지요. 적들 앞에 내 모습을 나타내면 그들은 몸을 떨고 심장조차 떨며 당황한 약것처럼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들을 기억하여 저의 악행을 반성하니 지금은 후회되고 고통스러워 이제 저의 이 3가지 벗을 선생님께 드립니다. 스승이시여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미라레빠는 여전히 철석 같았다. 나는 그대가 서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제 드디어 낚시 바늘을 또 잘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대의 3가지 벗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더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자 그럼 나의 노래를 들어보렴. 들으렴 그대 지치지 않은 도전자야. 오독의 적군은 사악한 사님의 벌판 위에 날뛰네. 이 전쟁의 모든 것 걸어놓고 담연치 않으면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게 되리. 전투니 적이니 수행자에겐 어울리지 않아. 외부 세계는 나의 화살통이요, 집착하지 않은 진나의 각성은 표범피 칼집이요, 대지에는 나의 장금이네. 하나 속 둘은 나의 올감이요, 명상의 미덕은 할시 당기는 나의 손깍지. 이것들이 내 안에 숨겨진 이미라네. 최후의 태어남 없는 공의 할 시위를 보리심의 할고자의 든든히 메어 오독적군을 겨냥하여 사무량의 화살을 퍼붓네. 전쟁에서 승리할 것 믿어 의심치 않나니 욕망의 적군을 모조리 무찌르리. 이것이 나의 길이요 요기의 길. 그대의 선물에는 관심 없으니 젊은 보시자여 흔쾌히 떠날진저. 젊은이는 다시 말씀드렸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저의 세 가지 벗을 받으시지 않더라도 저는 선생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발 저의 허리띠와 칼만 받아주세요. 그는 다시 노래 불렀다. 살아계신 붓다시여 진리를 아는 자는 많아도 실천하는 이는 매우 드물어 성취의 증거 보여줄 자 100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렵지요. 법의 세계 아는 자 있다 하여도 다른 이에게 배우고 싶지 않나니 오직 선생님 살아계신 붓다 아버지 랫발을 따르려 합니다. 임의 가르침은 고생 수행에서 솟아나는 샘물 하여 예물을 드리지 않고 배울 수는 없지요. 이 금과 칼집은 네팔의 중앙 분노의 강물이 흐르고 운해가 사방을 가린 사자머리 바위의 시냇가에서 만들어졌어요. 하여 금사, 은사 허리띠에 달았나니 이 획대에 두르면 온몸이 빛나 보이죠. 이 금과 허리띠를 바치오니 훗날에도 지고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소서. 이 젊은이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젊은이 같고 요즘 시세말로 온갖 명품을 다 이렇게 몸에 두른 그런 사람 같습니다. 젊은이는 허리띠와 금을 미랄레빠에게 드렸다. 그러자 미랄레빠는 말하였다. 지금 그대에게 가르침을 베풀 수 없다. 그대의 예물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대의 띠보다 더 좋은 허리띠가 나에게는 있으니까 자, 내 노래를 들어보렴. 들으렴 순진한 젊은이야. 설산의 지붕에서 우유와 감로수 흐르나니 그것이 비록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을지라도 질그릇 안에 쏟아붓진 않으리. 불굴의 의지진인 이 가난뱅이 수도자 진리를 향한 열렬한 수행의 허리띠를 찾네. 내가 찬 그 허리띠에는 가시과 윗은 없네. 투명한 지혜는 수행자의 금이요 수행의 깊이 재는 세 가지 척대에 대한 자신감은 칼집이요 진리를 향한 신심과 정진은 허리띠 짠 금실과 은실이네. 진리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 초월한 영광이네. 지난날 가르침 베풀 때 난 재물과 돈을 구하지 않았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으리니 사랑하는 젊은이야 집으로 돌아갈진저 나는 그대의 예물 바라지 않아. 청인은 다시 미랄레빠에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선생님은 부와 재물을 조금도 원치 않으시는군요. 하지만 조용히 거처하실 사원은 필요하실 테니 이것만은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참다운 수행자시여 고행자시여 선생님은 세상 일에 초연하여 고향 땅 버리고 떠나셨지요. 마음의 경계 짓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셨지요. 선생님에겐 여기나 저기나 다르지 않겠지만 영원히 안주할 집은 영감을 불러일으키지요. 언덕 위 수려한 장소에 사원을 지으면 어떨까요? 웅장한 기둥을 우뚝 세웁시다. 기둥 위로 해와 달이 걸려 아름답게 빛나겠지요. 사원의 대청에는 오색만달할 수 놓읍시다. 경내엔 하초를 가득 심고 사방둘레엔 참호를 파고 서마석가래와 도리는 항목으로 장식하고 8층탑을 앞들에 높이 쌓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신심으로 예배드릴 사당도 짓고요. 제발 비오니 이런 사원에 머물도록 하세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시도록 하세요. 그러자 미랄레빠는 이제이조차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나는 어떤 사원에도 머물고 싶지 않다. 사원을 내 집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법을 난 모르거든. 자, 들어보렴. 그대 갈피를 못 잡는 젊은이야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은 덧없으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 참 이렇게 바로 느끼려면
얼마나 이 인식의 전환이 돼야 하는지 수행이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양자물리학에서도 우리가 만지는 그것이 다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꿈의 대왕 앞에 나아가면 부자의 재물도 소용없고 무사의 칼날도 소용없고 춤추며 뽐낼 것도 없나니 이 몸은 흙먼지일 뿐이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인생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냐, 그냥 적당하게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99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이런 일 얘기긴 하고 엄격한 고행으로 얻은 수도 했네. 내가 거주하는 사원은 불생불멸의 큰 마음이네. 부동의 초석 위에 실체의 기둥을 세웠나니 생기의 엥가운 만행은 이를처럼 빛나네. 처막 끝 도리 장식은 생명에너지. 그리고 내부 열명상의 넓은 바닥 위에 반야바라밀의 장엄한 만달라 수놓았네. 광대한 마음의 정원에는 지복 깨달음 무님의 삼식화가 만발하고 십덕의 공덕탑은 우뚝 솟았는데 공성의 깊고 깊은 참으는 그 둘레 에워쌌네. 명상자의 사원은 이러하니 그대의 수도원은 소용없다네. 젊은 보시자여 그러니 흔쾌히 떠나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반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의 명품을 두른 그 부잣집의 아들이 어쩌면 지금까지는 미라레빠를 무시한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뭔가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미라레빠의 낚시바늘에 걸려서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밀라레빠 부처님께서 내부열이니 생명에너지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아예 그 요가의 계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할 줄 모르면 수행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상당히 또 이렇게 이러한 밀라레빠 부처님의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또 스스로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참 이 진정한 이 수행의 길은 무상고무아를 이렇게 새기는 거다, 그 마음속에. 그래서 죄인이 무상하고 일체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현상계라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빼고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는 전부 다 무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마음속의 가래가 탐진치가 사라지는 것이 최고로 빠른 공부겠다 하는 것을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참선불교도 저도 해봤고, 또 밀라레빠 부처님처럼 이런 공부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밀라레빠 부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래를 없애는 거고 탐진치를 없애는 거고 그런 말씀은 계속 똑같이 하시는 거죠. 단지 수행의 방법이 좀 다른 것일 뿐.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마음속에서 최고의 이 빠른 공부의 그 길이 부처님의 삼법인인 무상고무아를 깊이 명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명상하여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가래와 탐진치가 없어지는 것이 최고로 빠른 길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 짧은 소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이어서 이 은빛 시내가에서 이렇게 명품을 두른 이 젊은이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공인 일도입니다.